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새벽 일찍부터 또 그리고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또 끝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또 그리고 그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이 감기고 타락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또는 꼭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남 탓하기가 좋으니까 영적으로 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긴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 그 시대에도, 옛날 그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세워진 지도자가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본래 서기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입은 멋진 긴 코트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긴 더운 나라니까 코트는 아니겠죠. 이런 긴 가운 같은 또 그들이 입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며 그것으로 백성을 섬기는 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미 겉모습만 추구하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사회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으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겉모습은 추구하나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굉장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 수백 년이 지났고 그들이 어쨌든 다윗의 때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성전은 허물어진 채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지만 그때보다도 마음속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에는 더 교묘하고 강력한 세상의 파도,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적당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일상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병을 앓다가 그냥 그 병에 환자된 생활에 익숙해진 것처럼 하나님 없는 종교에 익숙해져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진 않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권위는 잃어버린 채 외적인 것으로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으로 그 권위를 대체하려 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짧은 것보다 긴 거 좋아했다는 그 옷 입는 취향이 아니라 이 긴 옷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권위 대신 외적인 모습으로 권위를 드러내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신선했던 이유가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선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값비싼 긴 옷을 입진 않으셨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 빛을 발해야 하는데 직위 또 그리고 어떤 가진 소유, 외적인 성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위를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와 우리의 마음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의 기준은 우리는 그렇게 싹 넘어가기가 쉽지만 이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트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뭐라도 된 기분을 느끼고 그런 것을 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장해서 연기를 해서 기도를 연기하고 또 그리고 굉장한 말씀을 전하듯이 쇼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평가, 요새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SNS에 하는 좋아요 또는 사람들이 앞에서 박수치는 것,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인사를 좋아하는 서기관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이는 단순한 어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적 명예의 자리를 탐하고 이 자기가 최고의 자리가 아니면 조금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서기관들과 같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어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귀한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판단되는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되는 기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각한 것은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라고 하신 그 분들, 이렇게 지켜주고 뭔가 공급해 줄 사람이 없는, 남편이 없는 그 과부들을 오히려 착취했다는 얘기죠.
영적인 권위를 악용해서 자기들의 입속만 채우는 것. 만약에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도 영적 권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유혹은 계속됩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것,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만 의식하는 그러한 것이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뭔가를 물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를 보면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였느뇨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율법으로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대하는 예배와 경건의 연기와 쇼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가는 먼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하느냐, 나아가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한 유혹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움켜쥐고 나누지 않을 수 있을까가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그냥 그때보다도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도록 계속 설득을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사는 기준에서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잣대대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흐리는 것들은 눈에 보기에 당장 화려한 것들, 안목을 갖추어서 영적인 눈으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반짝거리는 것들, 그냥 당장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공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뒤로 밀리고 세상의 기준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합리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한다면 당시에 쇼를 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아마 스스로도 속았을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는 것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마약으로 표현할까요? 한 번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여론을 살피게 되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살피게 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말씀에 깨어있기보다 그야말로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말씀의 기준 대신 사람들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을 당연히 우선시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넘어갈 유혹입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인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되 세상이 영원하다면 세상 기준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요 우리는 심판주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준대로 하시는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원래 정해진 정답이 정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날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칭찬도 당연히 의미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대로 따라갔는지, 영적인 책임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경고가 되지만 동시에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에 백성들은 기뻐하고 구원을 선포하지만 이방 나라들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은 완전히 무서운 심판의 때인 것처럼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아직은 기회가 있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알고 있고 벗어난 것을 돌아오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거짓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질 수가 있지만 깨어나고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준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와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자리 앞에 서는 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두려움 아닌 기쁨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그동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그렇게 복된 동행의 삶을 누리시는 신우회원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볼 눈을 주시고 그렇게 보았을 때에 결단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확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늘 겉으로만 외식하고 꾸미는 데에 익숙한 이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